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전에 있다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섰지만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보면 강사가 어쩌고 저쩌고 간정식의 그런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 제가 사실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에 안 나라도 주 봐라 저런 꼴을 하고 말씀을 전하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은혜 주는 일에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혼잡하게 하는 일이 결코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모든 복되심을 능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감추시고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전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입이 자주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목을 좀 축이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소중한 말씀들이 많지만 모세 오경에 결 한마디로 요약한 결론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 말씀은 더 성경 전체의 은혜를 가장 압축하여 전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이 있는데 이것은 에필로그입니다. 모세오경 전체의 마지막 증거가 이 33장 29절이면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입니다. 제 모교회는 부산 제1영도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신앙을 배웠고, 저는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는 4살, 5살 때부터 그곳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냥 거기 어머니를 따라서 출입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 거기서 저의 모든 삶과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나서 자란 그것을 떠나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 사범대를 가게 됐을 때 신사참배로 문제로 옥중에 계셨던 박인순 전도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100 몇 살 되겠지요. 그 어른이 제게 이 말씀을 읽으며 저를 권고하고 저를 격려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거라. 너는 행복자다. 이 말씀을 제게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너는 행복자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한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정말 적확하게 잘 전하시는가? 목사가 목사 말씀에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 제가 이 여행을 엿새 전에 떠나기 전에 사실 말씀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떠났습니다. 누구 만날 계획도 없이 떠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이 신명기 33장 29절도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정리해서 전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참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영 전하기가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당돌하고 참 듣기 좀 싫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로 행복한지 이런저런 다른 생각 없이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 대단히 심각한 이 사실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르지 않은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은 알겠는데 그러나 참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이 무슨 완전주의자인가 무슨 신비주의자인가.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 목사는 무슨 체험을 많이 했는가? 아닙니다. 저 목사는 꼴은 저래도 뭔가 혹시 평당 50원에 사던 땅이 500만 원이 돼갖고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가 뭔가 지금 좀 뻥을 치고 있겠지. 이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용감한 척시기한 척 그런 말을 하겠죠.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얄미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제가 처음에 한우리교회 아침에 와서 목사님께 되게 좀 개혁주의 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좀 무겁다 하는 사실 슬쩍
좀 염려가 됐습니다. 이분들 혹시 행복한가? 개혁주의 한다고 좀 너무 시달리는가? 어째 좀 사실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고 목사님 말씀이 전거되면서 좀 염려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된다가 아니고 행복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반드시 이 문제를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따라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노예처럼 죽을 고생을 할지라도 꼭 참고 하늘에서는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자 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노가다지 헌신 봉사의 주장들입니다. 일단 이 땅에서 새 빠지게 고생을 해도 나중에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을 어쩔 수 없다. 이건 할 수 없다. 재미는 없고 새벽기도도 뭐다 너무너무 안 행복한데 이걸 꼭 참고 하면 나중에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잘하는 얘기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건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게 아닙니다. 입술을 악물고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를 악물고 사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너무 그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겠네요. 그런 태도는 때때로 그릇된 종말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구역 예배를 빠짐없이 단날 참석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적어도 5살 때부터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11살 때까지 다닌 일입니다. 그때에 어머님하고 같은 연세에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5살짜리 저를 구역예배에서 만나면 손을 꼭 잡고는 저한테 격려를 합니다. 형제여 참게 기다리게 주님 곧 오시네. 그러면서 제 손을 두들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항상 그랬습니다. 저를 보면 손을 꼭 잡고는 형제여 참게 주님 곧 오시네. 11살 때 그 집사님은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11살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압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카나다 이민 가나? 그분은 종말 신앙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분은 늘 어려운 중에 사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모름지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부흥, 성장, 성공, 축복, 신유, 등등등등.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행복이라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모르겠고 가봐야 알겠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으로 되어지려면 가난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 부모의 문제들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서 행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복적인 신앙이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이고 더러우니까 반대로 제자훈련 같은 이런 쪽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은 현재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꼭 참고 훈련하고 나중에 보자고 하는 그런 피한적인 것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이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우리는 올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려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그와 같이 말할 때 어떤 기회적인, 다시 말해 그들이 지나온 발자취, 그들이 누려온 그 무엇들, 혹은 심지어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기회 때문에 그들을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했어. 혹은 앞으로 주어질 기회를 생각하면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는 여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우리는 단번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요,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세율법 5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말씀하는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삶의 역정들이나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기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언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다른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것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모호함이라고는 없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는데 신앙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받은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간증합니다. 꽤 기특하지요. 예컨대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꼭 참고 주님 매달렸더니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이지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지, 그리스도인들 예외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덜 감사하고 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은 힘들었지만 이제 천국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사실은 그런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행복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그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그것이 유일한 바탕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잡하고 헛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상상하는 악한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욥이 처절한 끝을 모르는 바닥까지 갔을 때 욥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적신호로 라서 적신호로 죽게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대속자가 계시고 구속자가 계시고 그를 이 모든 시련과 연단 후에 정금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송을 들을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욥이 비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행복자임을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사실 때문에 오직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한 이 사실을 얼마나 곱게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래도 2%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어떤 체험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은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행복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재수로 경험하는 우연으로 기회로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충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이어진 말씀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수많은 재물과 어떤 권력에서도 출발하지 않은, 근거하지 않은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행복을 엉뚱하게 생각합니까? 소위 나의 경건, 혹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 형편,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복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이 한 절이기 때문에 쉬운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제가 이제 원고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어진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말씀할 때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합니다. 돕는 방패. 우리가 이 세상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자인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 방패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돕는 방패,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행복의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방패로 계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가 방패라는 사실보다도 이 방패이신 여호와는 일단 알았고 그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팔자가 나아지고 신수가 좋아지고 그래서 점점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괜찮은 안전한 상태로 가는 이 과정, 상황을 우리는 집착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1급 장애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2급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장애 판정을 받으면 엄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발 살려줘. 그리고 몸이 나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입니까?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 방패가 된다는 것.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랍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대체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지는 안전한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처음엔 한 달 100만 원 갖고 겨우 살던 사람이 할렐루야 한 달 1000만 원씩 수입이 팍팍 생기고 병에서 노임받고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련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그런 것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력이 큰 사람입니까? 누가 칼로, 제 친구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칼로 누가 옆구리를 찌르면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안 아파서가 아니고 이런 일에도 여호와가 우리 방패로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내 영광의 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행복감을 맛보는 것은 안정감과 또 하나는 존엄입니다. 심리학에서 그걸 많이 하지요.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경을 벤치마킹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안정감과 함께 존엄, 영광,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리로다 하는 이 믿음으로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소극적인 면만이 아니고 존엄과 영광을 우린 누려야 된다. 존엄과 영광이 없이 비루하게 살아갈 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공직자라면 성진을 착착착착 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구원이 담고 있는 그 영광과 존엄은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 그 영광을 이루시는 나의 칼, 힘, 능력이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로 가도 절망감이 된다고, 팔자병하고 어째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인데 그것은 우리 존엄과 영광의 유일한 원천과 힘과 능력이
여호와가 우리의 칼이라. 까불면 죽어. 나의 이 자녀를 건드리기만 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까불지 마. 소리를 높이지도 마. 어디다 눈 깔어?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이 될 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벌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존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존엄, 이걸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 앞에.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에 60만이 20세 이상 장정들 60만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진을 치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 40년 광야길을 지난 그 60만 명은 앞에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유아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만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외출하기로 만석의 물로 먹이고 마시우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분깃과 체험은 인생의 삶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건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전쟁을 연습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왜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주고 있는 이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다고 못 느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 이 승리의 약속들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뒷부분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버리는데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라 말씀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궁극적 승리에 대한 전망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행복감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최종의 승리를 만약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원수가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것을 밟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이요 지옥이며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증거해 보신 이 최후 승리에 대한 이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 최후 승리에 대한 전망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치이고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쟁취하신 가장 높은 것을 밟는 이 승리에 대한 전망과 의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세에 대한 이 승리, 마귀의 결박을 단번에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이 승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난다면 말씀을 좀 더 잘 전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있지만 이 신명기 33장 29절을 좀 더 깊이 성령을 얻어나가며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건 제 감정적인 표현이지만 용서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참으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대단히 문제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하지만 시련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용감해지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신앙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세상을 외면하고 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엘리야가 그랬듯이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죽음보다 큰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 그걸 정말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지저리치듯이 가슴이 아프며 슬픔으로 짓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힘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만족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것은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생각하면 나의 미련함과 어두움이 태산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것을 압도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며 왜 괴로워하겠습니까? 참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항상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만족임을 항상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